예, 여호수아 9장 오늘 기본 주민들 나오는 건데 어, 오늘 이제 9장 읽기 전에 한번 이런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짓말은 나쁜 건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짓말이 있어요. 거짓말은 나쁜 건데 하나님이 그 거짓말 때문에 벌하시질 않아요. 또 나중에 좀 얘기하지만 칭찬하시는 거짓말도 나오거든요. 오늘 한번 그게 어떤 건지 좀 보면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여호수아 9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엽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랴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 하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다물을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속들이 멸하지 않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근데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거짓말한 건 거짓말한 건데 거짓 맹약이라 할지라도 맹약은 맹약이니까 우리가 맹약을 지키겠다 말이죠. 실제로 이제 사울 왕 때서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 죽인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 기브온 사람들 죽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벌하세요. 너희가 너희와 맹약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가뭄을 내릴 것이다. 가뭄을 내려버리세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맺은 맹약이라도 맹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이 인정되는 건 아닌데 성경에 보면은 거짓말인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짓말로 이제 일을 해 나가는데 그걸 칭찬까지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나. 살다 보면 거짓말할 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물론 사탄이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뭐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나 찰스 스탠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하얀 거짓말이라도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건 죄다 얘기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거짓말 행했는데 주님이 그 거짓말을 인정해 주시고 또 보호까지 해주세요. 기브온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할 때 이재철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말한 이유가 뭔지를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거짓말을 말한 이유가 자신의 탐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한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 자체는 나쁘게 보시지만 벌하시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벌하시지는 않더라. 저는 이 둘 다 봤을 때 찰스 스탠리 목사님 쪽보다는 이지철 목사님 쪽이 좀 더 성경에 맞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거짓말은 분명히 나쁜 것인데 우리가 죄된 세상에 살면서 살아남기 위해 하는 거짓말들, 정말 목숨이 달렸을 때 하는 거짓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좀 잃기 위해서가 아니, 돈을 좀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나 자신의 유익 정도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들 있죠. 그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긍휼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제가 거짓말하는구나 라고. 뭐 에서도 그렇죠.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이삭 속이지 않습니까? 팔 이렇게 둘둘 밟아가지고 내가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삭이 속아주잖아요. 뭐 전 속아준 거로 보는데 그 속아준 것에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세요. 거짓말의 축복을 내리신 거죠. 뭐 거기엔 좀 더 다른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 봤을 땐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냐 봤을 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결코 의가 완벽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의로 살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완벽한 의로는 어떤 면에서는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을 따라가는 가운데 거짓을 볼 때가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거나 어떤 그럴 수 있어라고 다 넘어갈 수는 없겠지만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람의 관점에서 살아남기 위한 거짓말들을 봤을 때는 약간은 좀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걸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불쌍히 여길 것들이 말이죠. 이게 뭐 좋은 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전세대 같은 경우에 공산주의자들은 그 종교를 가진 사람을 적대시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총을 딱 대고 너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했을 때 뭐 문준경 전사님처럼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지만 전 믿지 않아요 라고 얘기한 사람에서 너는 믿지 않는다 배교했다 무조건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너 참 힘들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나오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요? 그 일본 소설가 중에 엔토 슈샤쿠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침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일본에 들어왔던 가톨릭 선교사 이야기인데, 포르투갈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일본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돼요. 근데 당시 일본 정부에서 이게 복음 들어오는 게 정치적으로 변질되게 되다 보니까 그리스도교를 되게 이렇게 핍박하게 돼요. 핍박하게 되고, 그 너가 진짜 믿냐 안 믿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의 그림을 갖고 와서 이것을 밟고 지나가면은 넌 안 믿는 사람이니까 살려줄게. 넌 못 밟으면은 너는 믿는 사람을 죽이니까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때 그 포르투갈 선교사, 뭐 제 기억이 맞나 보니까 포르투갈 선교사에게 얘기해요. 너 이거 그림 밟으면은 살리고 못 밟으면 죽일 거야. 근데 너 죽으면은 네가 밑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정확한 내용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게 있어요. 그때 그 포르투갈 선교사가 어떻게 하느냐? 자신 밑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예수님을 배교를 해요. 배교를 합니다. 배교. 그 배교한 게 배교한 거냐? 아니면 살리려고 배교한 게, 이게 살리려고 배교했기 때문에 이건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냐? 그 질문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성경의 관점에서는 살리기 위해서 한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을 봐요. 불쌍히 여기심을. 물론 계시록에 보면은 칼에 죽을 자는 죽고 잡혀갈 자는 잡혀갈지니 그게 너희의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나오지만, 동시에 살려고 이렇게 배교한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거 다시 봐요. 그것을 다시 주 앞에 회개했든지 안 했든지 말이죠. 뭐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긴 것이긴 한데, 오늘 보여줄 것은 이런 거짓말도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른 평가를 하실 때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루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부딪힐 때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잘 부딪힌다고 해가지고 신앙을 타협하는 것에 역겨움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그 한 사람의 믿음 약한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보면은 역겨움과 동시에 불쌍히 여김도 봐주고 기도한다면은 거기에도 주님 마음이 있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확하지 못하지만 오늘 좀 이런 마음도 있다는 걸 좀 알려주고 싶었네요.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 감히 주님의 자리에 가서 심판의 자리에 올라가겠습니까? 또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들이 또 왜 없겠습니까? 그 가운데 어떤 나의 고집으로 주님 하나씩 하나씩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판단하게 하소서. 오늘도 이 성경 읽고 인사이트를 얻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가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일 봅시다.